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제가 일기예보는 매일 잘 전해드리죠. 오늘은 제가 벌을 키우는 벌장에 가니까 낮에는 0도였어요. 0도. 날씨가 많이 좀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죠. 코가 맹맹해지면서 재채기가 한번 나면 뭐가 와요? 감기가 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어지는 삶 속에서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독교계의 어두움과 한국 정치계의 어두움도 왜 왔는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기독교계도 정치계도 니느의 백성들처럼 니느의 왕처럼 금식하며 회개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로 성질을 낼 때에 하나님이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지는 박넝쿨도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이 있고 육축도 있거늘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가 법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철회장막 이북 땅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이북 체제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자유통일의 복음의 통일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조들의 조선장로교회 총회에서 범죄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에 내리는 신령한 만나 받아 영이 살찌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고침을 받아 주 앞에 기쁨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이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병든 심령 고쳐주고 병든 영혼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나려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1절로 18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장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이르렀으니 이는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유다의 왕손인 엘리사마의 손자고 느다니아의 아들을 이스마엘이 전직은 고위 관리였던 것을 봅니다. 주목할 점은 암몬 왕과 공모한 후에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한 이후에 요하난에게 쫓겨 암몬 땅으로 도피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진 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있는 남은 모든 백성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떠났던 것을 어제 본문 속에서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왕의 아들과 유력한 남자들만 잡아갔으므로
왕의 딸들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그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했어요. 이는 자기 동족을 암몬 왕에게 바치고 자기가 출세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는 왕의 딸들과 동족과 나라를 팔아서 자기 한 사람 잘 되려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악한 인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하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기주의적인 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오늘까지 남겨두셨느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거울을 삼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말씀으로 보수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방편으로 가라고 주셨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거울을 삼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거울로 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죄를 감추고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남을 괴롭히면서도 죽이면서도 자기만 살고 자기 명예욕에 권세욕에 젖어 있는 이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참하면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은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행을 듣고 요하난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나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에게 잡혀서 암몬으로 끌려가던 백성들이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일시에 이스마엘을 떠나서 요하난에게로 돌았어. 지금 같으면 이렇게 되면 총으로 이러면 끝나잖아요. 막 휘두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칼이요 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죠. 몰려서 가버렸어. 이때 그들이 요하난에게로 급히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암몬으로 끌려가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천재이루의 기회였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네?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요하난도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게 되잖아요.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인심을 잊어버렸고 요하난은 인심을 얻었어요. 6.25 때의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6.25 직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른들 말을 들어보면 이북에서 북괴군이 내려와서 점령에 올 때에 환심 살려고 아버님 어머님 하며 그래 잘했답니다. 돌아갈 때는 개판을 쥐겼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저기 북에서 내려올 때 아주 엄청났다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런 것은 밝혀지지를 않고 있어요. 아마 통일이 되면 이제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되겠죠. 이스마엘은 인심을 잃어버렸고 그 같이 붙들어 오던 사람들이 요하난에게 다 돌아가니까 인심을 잃었으니까 돌아가죠. 인심을 얻었으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요하난은 반대로 인심을 얻었어요. 전쟁 속에서는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지 못하면 그 전쟁은 실패합니다.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으나 기회가 주어질 때에 백성들이 일시에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렸어요. 요하난에게. 인심을 잊어버리면 언제나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인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마을에 살 때에 인심을 잃어버리면 그 마을에 살기가 힘들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최장로가 이 지역에서 처음 살았을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대꼬쟁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대꼬쟁이 꼭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저는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은 전혀 안 합니다. 섭섭하게 하는 일도 안 해요.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 그러니까 때로는 혼자 남을 때도 있어. 자, 요하난은 전에 이스마엘의 음모와 계략을 알고 그다랴 총독에게 보고한 것과 그 불의한 세력과 싸운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하난이 크게 잘못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총독을 지키지 않았어요. 알면서. 두 번째는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요하난이 총독을 잘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어요. 요하난이 악한 이스마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하난이 항상 총독을 보좌하고 잘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스마엘이 비록 10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해도 그다랴 총독을 죽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하난은 총독 이스마엘의 음모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에 총독이 믿지 않은 것과 이스마엘을 제거하자고 청원했을 때에 거절당했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그럼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뒤로 물러서서 관망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의견이 옳은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옳은 말을 오늘에는 믿지 않아도 내일은 믿을 수 있고 지금은 진정이 아니라 하여도 믿지 않아도 다음에는
진정이 밝혀질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에도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사명을 다 해야 해요. 자기는 불신임 당하고 쇠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고 잘 되어야 된다는 신앙으로 충성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다랴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인데, 총독이 살해를 당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망치는 것이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침을 안 들어 주어도 둘째 방침이 또 있잖아요. 요하나는 총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고 이틀이 지나도록 성경에 보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총독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신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요하나는 마귀의 괴계를 알면서도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이 다 틀어지기 전에 바로 잡아가야 돼요. 예?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그들이 칼을 빼면 같이 달겨들어서 제압을 했으면 그달에는 안 죽었을 거예요. 물론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지만 사실이 그렇잖아. 근데 거기 있지 않았어. 나라의 일도 똑같아요.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겼을 때 넘기기 전에 백성들이 깨어서 일본을 제지를 했더라면 일본에게 점령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창씨개명까지 성조차 일본으로 다 바꿨어요. 몇 사람 안 남겨놓고 다 바꿨어. 예?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싸움질이 났잖아요. 김문수 그 장관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구적부 옛날 거 일제시대 때 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전부 다 창씨개명 다 했어. 그러면 그 나라에 귀속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똑같잖아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인이야. 한국 사람이지만 그 똑같은 거야. 그거를 엇박자를 놔가지고 비틀고 잡아틀고, 그렇다고 역사는 바뀌지 않아. 안 바뀐다고. 예? 자기들만큼 국민들이 다 똑똑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것을 틀어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돼.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했던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알려준 거야. 예? 알려줬다고 말이야. 피를 안 보려고 그분이 집회를 해도 사고도 한 건 없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다가 어른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 광화문 광장 광야학교에 예배드리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 말이야. 그 피가 거기 뿌려진 거야. 핏소리를 하나님이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 앞에는 방패가 없어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 15절에 보면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스마엘이 8사람,
이스마엘이 몇 명이 왔어요? 10사람과 함께 있었잖아요. 41장 1절에서. 그런데 아마도 바벨론 수비대와 싸우다가 2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여기 8명이랬어. 이스마엘은 자기가 불리함을 알고 암몬 자손에게로 피하여 도망을 갔다고 말이에요. 자, 16절에서 18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하난이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마엘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기가 총독과 수비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유다인이 죽였으므로, 이스마엘이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이 죽였으므로 갈대아 사람이 유다에 보복하러 올 것이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황무지가 된 땅에 있는 것보다는 풍부한 애굽 나라에 가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롯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기.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나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어때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유다 땅을 떠나지 않아야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 장에 가면 나와요. 요 말이 요하난이 또한 잘한 면도 있어요. 첫째로 이스마엘의 음모를 잘 알고 그 이스마엘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요하난은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 많은 사람을 잡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할 때에 생명을 내어놓고 반격을 해서 백성들을 구출을 했어요. 세 번째는 그 악한 무리 이스마엘을 암몬으로 쫓아내버렸다. 그러나 요하난은 자기 갈 길을 몰랐어요. 유다에 머물 것인가? 애굽에 갈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어. 요한한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을 했어요. 내려간다는 말은 타락의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치 엠마오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의 아침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도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들이 나중에 뭐라 했어요? 주님과 대화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웠더라 그랬죠. 그래도 몰랐어. 나중에 깨닫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이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비동되게 되어져 있어요. 요하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거기에 바벨론의 멍에가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해. 이로 인해서 남은 유다 백성이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이끌면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제거시키고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긴 후에 자기 갈 길을 바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바른 진리를 찾아서 그 길로 가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요한처럼 알지를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눈을 뜨고 구별해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한 뒤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걸로 만족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자꾸 따라가야지요. 주님 닮아 성화돼 가야죠.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 되도록 성전 되어졌으니 말씀으로 보수하며 주님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아. 아니 전혀 아니야. 그것은 상급은 될지언정 내 가는 길을 바로 설정하지 못하면 요한안과 이런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그러진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충성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갖춰가는 저라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온 세계를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좁혀서 우리나라를 비춰볼 수 있게 하시고 좁혀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했으면 충성하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종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며칠만 이번 주만 추우면 안 추울 거예요. 이제 많이 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날씨가 풀어지고 이렇게 하면 밤에 눈이 없는 지역은 괜찮은데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지역은 눈이 낮에 녹아서 물이 흘리다가 밤에 살짝 추워지면 길바닥이 드라이아이스가 돼요. 아주 반들반들하게 거울처럼. 그럼 거기 발을 살짝 디뎌놨다 넘어지면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응?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보고 어디 다닐 때도 겨울에는 미끄러워지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고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우리가 또 다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유, 저것들이 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죽 지질이 못 믿었으면 하나님이 저 다치도록 내둘까? 그럼 누가 먼저 욕먹어요? 내가 먹어요? 하나님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이는 일은 우리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내일 뵙죠. 샬롬.